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서원한 한 어머니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기로 이미 서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큰아들을 아프리카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큰아들이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아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한 것에 대해서 찬미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제 둘째 아들을 또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도 둘째 아들이 원주민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셋째 아들도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너의 세 아들을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죽게 했는데 후회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넷째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깝단다. 내가 아들이 하나만 더 있었다면 그 아들까지도 그 선교지에 보냈을 거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온 세상을 모두 주님께 드려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으로 더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한 시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되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것으로 주 섬기기 부족해. 놀랍고 깊은 사랑 인해 내 마음과 내 목숨, 내 소유 모두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아십니까? 날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파렴치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 응답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이웃 마을에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그 말을 듣자 즉시 나귀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펼쳐놓고 주님이 타시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그 길에 펼쳐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호산나의 찬송으로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새롭게 표현해 보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응답하고 동일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는 범위와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4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단계는 보냄을 받는 단계입니다. 우리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늘 다니시던 대로 하면은 그냥 걸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가 메어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런 임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 제자에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보내신 것을 마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보내심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심은 모든 구원 사건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은 구원의 구체적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2명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만 기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2 사람의 제자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 사람도 처음 보내심을 받을 때 그 길을 나설 때는 머뭇거림과 쭈뼛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만나고 나귀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나귀를 끌고 돌아올 때 그때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갈 나귀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같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내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보내심에 대한 순종도 쉽지 않지만 사실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예수님께서 무척 어려운 명령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탁하는 일은 둘째라고 하더라도 아내의 부탁도 부담스러워서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제 아내가 제게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거의 명령입니다. 마트나 가게에 가서 물건을 반품하고 환불해 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부탁입니다. 사오라는 건 잘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물건에 하자도 없는데 가서 반품하고 환불해 오라 그래요. 이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남편이 그런 일을 못하면 애가 보고 배운다고 아버지가 담력이 있어야 된다고 눈에 불을 밝히면 제가 무서워서 갔다 옵니다. 아주 소비자 센터에 가가지고 저 이거 환불하러 왔는데요. 막 머뭇머뭇하면은 거기 계신 분들은 뭐 돈 많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환불해줘요. 그럼 돌아올 때는 했다, 잘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죠. 사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내심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기쁨과 행복으로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시는 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넉넉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능력이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재적소에 우리를 날마다 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보내심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른 형제 자매도 많지만 이 정도 일은 네가 할 수 있으니 네가 가야 된다, 너의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 부르심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날마다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행복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은 가장 쉽고 단순한 쓰임이며 첫 번째 훈련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갔다만 왔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그 말씀대로 나귀를 풀어 끌고 올 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쓰임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의 쓰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쓰임은 조금 더 자기의 것을 내놓고 허락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부를 내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두 제자는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곳에 갔더니 정말 나귀가 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머뭇거리지 않고 풀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주인들이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인데 왜 우리의 나귀를 지금 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주인은 즉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 말씀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때 즉시 허락해 주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귀 주인은 이미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었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실 때 불편한 마음, 거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귀의 주인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절대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는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 한 마리입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많은 나귀들이 있었고 더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더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나귀 주인에게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었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린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한데 너의 나귀를 쓸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너의 나귀를 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줄 수 있겠느냐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데에는 나에게 부담이 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주님께 한 시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전도하는 그 전도의 참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신자 카드에 그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작은 나귀 하나를 드리는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드렸던 그 나귀 하나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주님 앞에 드리고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는 은혜, 그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귀의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모두도 그 나귀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이번 한 주일 동안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귀 한 마리는 무엇일까? 주님께 기도하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그 나귀 한 마리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그 행한 일도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작은 것을 기억해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주님이 쓰시도록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을 주시고 더 크게 쓰임받는 행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나귀를 끌어온 제자들은 그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의복일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큰 밤에 이불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온 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의 수중에는 더 이상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라서 그들은 주님 앞에 드릴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낡고 냄새나는 겉옷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겉옷을 나귀의 등에 펼쳐놓을 때 주님은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성에 입성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도 그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누가복음은 모든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을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쳐놓았습니다. 두 제자가 자신들의 전부를 드릴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과 무리까지도 자신들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드려야 하는 전부가 아주 값비싸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늘 가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이지만 드릴 마음만 갖는다면,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한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겉옷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겉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나는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나기보다는 좀 더 비중이 있고 무거운 것이지만 내 전부와 같은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고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라도 그 겉옷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따라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쓰임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물결의 시작점이 되시고 또 함께 그 일에 행복하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는 단계, 자기의 일부를 드리는 단계,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단계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은 네 번째 쓰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세 번째 단계까지는 내적 믿음을 동반한 외적인 쓰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행할 때 나타나는 외적인 쓰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순종 가운데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쓰임은 오직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갖는 영혼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후 우리 입술에 자리하게 되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최대한 소리 높여서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은 한 사람도 갖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고백의 숫자가 하나둘 늘어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그 모든 무리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들의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고백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고백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시리라고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영혼의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는 다윗의 나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선포와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네 번째 쓰임받는 단계의 찬양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쓰임이 없다면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쓰임도 균형 있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 날마다 내가 입술의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난 주님 앞에 내 작은 것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거는 것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고 나귀 새끼와 같은 그 작은 것 하나를 기대하실 때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전부를 때로는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함께 갖추어지고 우리의 입술에
호산나의 찬송이, 그리고 다윗의 나라라는 그 고백이, 오실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 찬양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주님,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그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깊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은 섬김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식탁에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생명을 부어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님이 쓰시기에 원하는 대로 드리기로 결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도 보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기도 하고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모하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도 얻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뜨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사용하실 때 우리는 또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행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더 많은 기회를 따라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 고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말씀을 펼쳐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 한 번 더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 기대하시는 곳에 보내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보내실 때마다 아멘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보내실 때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쭈뼛거리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보내시는 일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니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일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귀의 주인은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주님께 드리고 그 이름에 그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일들 또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또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쓰임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고백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호산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메시아이심과 주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내적인 고백까지도 온전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마다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큰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